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이 모든 것은 우리네 마음이 바로 서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모든 것이 비뚤어집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의해서 더 지배를 받고 더 생각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고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육체의 질병 70%가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듭니다. 우리 잠언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깁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에 병이 들어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또 내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는 육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또 내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의 몸도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최대의 숙제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세상이 천국이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이 세상도 지옥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최대한 떨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요즘 아무리 둘러봐도 평안을 찾기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최근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또 중동에서 그 전쟁이 휴전되었다라는 그런 또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국민들도 야 휴전이다. 이제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껴안고 거리로 나와서 축포를 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안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던 시기는 평균적으로 50년 이상도 되지 않습니다. 늘 50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30년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한 지 70년 그 정도 되어 가나요? 이건 기적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길게 동안 전쟁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남들도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평안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진급하면 평안할 것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평안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짜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주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영적인 승리들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배우자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작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1993년 대공황의 절망 속에 두려워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바로 잘못된 대인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시부모, 가족이 있고, 또 밖으로 나가면 우리 이웃, 직장으로 가면 동료와 우리 상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로부터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을수록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때로 나와 맞지 않고 나와 결이 다르고 전혀 나와 다르지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져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기를 원하시나요? 교회 안에 똑같은 모습의 성격의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직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화시켜준 천사, 나를 예수 닮게 한 천사. 그런 천사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오랫동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생각보다 첫인상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인정이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신실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충성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사람처럼 처음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제자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후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보십시오. 결국 모두가 인정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관계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또 환경과 조건을 탓한다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리더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작은 그릇은 한두 사람밖에 못 담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담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은요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은 충분히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에 많은 분쟁과 관계의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 서로가 더 품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실까요? 여러분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높은 곳에 있는 산골에 있는 시내와 또 광활한 대지에 흐르는 그런 강들도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다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모든 시내와 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고래 같은 큰 생물도 삽니다. 여러분, 고래가 강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가 우물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는 다 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넓고 가장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저 높은 곳에 산 정상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보다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내가 바다처럼 깊어져서 수많은 것들을 품어서 조금 오염이 들어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도 바다는요 다 걸러냅니다. 스스로 자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고 깊고 넓기 때문에 조금 부정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씻어냅니다. 스스로의 깨끗함으로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정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낮아짐의 능력이고 마음을 넓히는 것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도, 어떤 특이한 사람, 어떤 별난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도 내 마음이 바다 같아서 그 사람조차 품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어떻게 달려갑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 주님의 말씀도 받으시고 제대로 받으시고 순종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존감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를 보면 결국 잘못된 자존감에서 비롯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잘 병들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요즘 시대는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동의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살아서 조금만 건들리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저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영혼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소중하다. 사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주일학교 시절에 다 배웠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다 배웠습니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린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고 세상의 물들을 내가 먹고 세상의 물을 들어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 여겨주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도 그래,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당연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 세상이 기준으로 돈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평가하고 환경과 학벌과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의 자존감을 평가하고 그런 것에서 탈피하여 말씀이 주시는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자존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탄탄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관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서 여러분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관계도 건강한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병들게 하는 것,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가 넓지 못해서 시험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의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것 때문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요?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강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져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